네, 그러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예, 그죠? 레위기 23장은 7개의 명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명절은 크게 이 봄철 명절과 가을철 명절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는 모두 다 이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 두 개의 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기고 그다음에 하나는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비가 계속, 물론 뭐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기는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됩니다. 그리고 건기는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봄철 추수기가 있는데, 그때는 뭐를 추수하냐면 보리와 밀, 이거를 추수합니다. 가을철 추수기 때에는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봄철이다. 그때는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 그때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된다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가을철에는 이러한 곡식이 아니라 과일, 포도나 올리브와 같은 과일을 수확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러한 절기들이 있는 것이죠. 네, 뒷부분에 가면은 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명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광야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두 가지, 이렇게 추수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3장의 내용은요, 이렇게 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맨 처음에 안식일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절기를 하는데 안식일을 먼저 시작해야 하냐면은, 바로 이 안식일은 모든 명절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절은 이 안식일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모든 명절의 기초가 되고 모든 명절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안식에 나오는 이 숫자 7, 7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수가 3도 있고 7도 있고 10도 있는데, 여기서는 7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6월절은 1월 14일인데 잘 알다시피 7 곱하기 2로 되어 있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시행됩니다. 그리고 7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죠. 이 이외에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바로 모든 절기는 이 안식일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모든 절기가 가진 의미의 기본이 되기 때문인데요. 안식일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 창조 기념일과 구원 기념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 말씀, 이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기념일로서의 안식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또한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창조하는 행위 혹은 그것을 보존하는 섭리,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거와 상관없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주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주로서도 또 구속주로서도 바로 하나님이시며 안식일 역시도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며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위대한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추수감사, 구원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절기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추수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진행해 볼게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 형식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형식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안식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쉽니다. 그렇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것도 하지 마라. 쉬지요. 그리고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할까요? 그런 거는 아니죠. 뭐 하죠? 그렇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이죠? 바로 성회로 모이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쉬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 안에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 나아와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해져라.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안식일이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도 다 이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유월절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월절의 기원은 바로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중에 이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자, 최초의 유월절에는 양을 잡죠. 또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죠. 자, 왜 이것이 중요하죠? 천사가 지나갈 때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게 중요하죠.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의 장자를 살려주십니다. 뭐죠? 생명, 구원이죠. 그러나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의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하죠. 네, 죽음, 심판을 당합니다. 핵심은 뭐죠? 바로 이 양의 피, 이 양의 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의 피를 기준으로 하여서 양의 피가 있으면, 발라져 있으면 생명을,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얻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를 6월절로 시작하고 6월절이 있는 달을 이스라엘 종교 달력의 1월로 제정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6월절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 이외에 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국가로서 존재하게 되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6월절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신약으로 적용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절의 신약의 적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죽음을 당했던 6월절 어린 양은 알고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양의 피, 그러니까 결국엔 양이 죽었습니다. 양이 죽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양의 죽음이 없는 그 집에는 죽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대속적 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교절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교절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언제냐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저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6월절에 이어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은 6월절이 곧 무교절.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고 무교절은 6월절이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절기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과 같은 출애굽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신약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누룩은요, 부패시키는 영향력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누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쓰여질 때. 그런데 성경에서 이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신약적인 적용은 불신자와 같이 살지 말고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지요.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제가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에 있는 누룩을 비유로 삼아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멀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그 적은 누룩이 그 죄가 온 덩어리 이 거룩한 그 공동체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요. 바로 이 치리가 필요합니다. 치리. 왜 치리가 필요하냐면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죄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은요. 이게 삽시간에 퍼집니다. 놀랍도록 퍼져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이것들이 순식간에 퍼져 들어가서 교회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 치리가 필요해요. 죄에 대하여서 이단에 대하여서 잘못된 사상에 대하여서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에서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1월 14일에서 21일 중인 안식일 이튿날에 첫 번째 보리 추수를 거둔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유월절이 언제냐면 1월 14일이죠. 금요일입니다. 무교절은요 1월 15일 그 다음날 토요일날 이루어지죠. 초실절은 그 다음날이 16일 일요일,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초실절에 드려지는 보리 추수의 첫 단은 추수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죠? 혹은 11조를 드려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부터 해서 열이 있는데 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9조는 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보리 추수의 첫 단은 추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보리 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번제도 드리고 또 소제도 드리고 또 전제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야 빵, 볶은 곡식 혹은 생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하여서 신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초실절의 신약적 적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묻히셨다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시게 되었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쭉 해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초실절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초실절의 곡식 한 단이 모든 추수를 대표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 속한 모든 신자의 부활을 대표합니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초실절의 첫 단, 그것이 모든 것을 대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는데 어떻게 부활시키셨냐면 성령으로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에 계시죠? 누가 내주에 계시죠?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부활시키셨던 것과 같이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뭘 살펴볼 거냐면 오순절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절기입니다. 소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그때 뭘 바치냐면 바로 밀 추수의 첫 곡식 밀입니다. 밀 바치는 이 절기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초실절에는 무엇을 바쳤죠? 초실절에는요 바로 보리를 바쳤죠. 근데 이 오순절에는 바로 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이 날이 오순절이다 무슨 날이다 라고 하는 절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니까 네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7.7절 바로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또 하나 맥추절 밀을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라서 맥추의 초실절 밀 추수의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라서 오순절 초실절의 7주가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상하다. 왜 우리는 그 뭐죠? 요 맥추절이라고 하잖아요. 맥은 보리맥 아닌가? 보리 아닌가?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맥이 소맥과 대맥 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맥은 우리가 말하는 보리고 소맥은 밀로 이렇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 할 때는 어떤 이제 큰 테두리고 그 안에 보통은 이제 보리지만 밀도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할 때는 밀 추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봄철 추수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하여 오순절에는 밀 추수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철에는 뭐랑 뭐가 추수가 된다고요? 바로 보리랑 밀. 그렇죠. 보리로부터 시작해서 밀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순절에는요, 보리 추수의 첫 곡식 한 단을 바친 초실절과는 달리, 자, 초실절에는 한 단, 뭐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한 단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밀 추수의 첫 곡식으로서는 빵 2개를 바쳤습니다. 빵 2개. 자, 그러면 얼마만큼 바쳤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리 요 책 지금 보고 계시죠? 이 책에 보니까 245페이지. 자, 245페이지. 네,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제 글씨로 여기다 썼지만은 지금 책을 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245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오순절 제물로서 뭐가 있냐면 누룩을 넣어 만든 빵, 떡 2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뭘 넣었죠? 누룩을 넣었습니다. 아까 전에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서는 누룩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고 안 넣고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크기가 얼마나죠? 밀가루 4.4리터로 누룩을 넣어 만들었답니다. 야, 이거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밀가루 4.4리터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큰 빵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빵과 더불어서 뭘 드렸냐면 바로 번제도 드리고 속죄 제물도 드리고 화목 제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봄철 추수 절기는 추수할 때 남김없이 다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조금 남겨두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이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모퉁이, 모퉁이. 요 안에 있는 거는 너희들이 다 하는데 여기 있는 모퉁이들은 추수하지 마라. 왜요? 이유가 무엇이죠? 네,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풍요롭게 깬 그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그것을 나누어 줘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빈부격차가 있을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그 사람이 적게 거둔 그 사람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그 안에서 서로 나눔이 풍성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요, 혹은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자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미덕인데, 반대로 매튜엘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본인이 가난한데, 본인이 혹은 없는데 받지 않는 것,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이지만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빈부의 격차를 주신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요, 역사적으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요거를 잘 하기가 좀 이제 시간이 여의치가 않은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언제였냐면은 바로 1월 14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냐면은 3월 3월 1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날이 언제냐면 3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49일이 나와요. 49일. 근데 50일째인데 왜 49일일까? 우리 성경을 잘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시죠.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누구를 중보로 뒀죠? 바로 모세를 중보로 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죠. 그래서 그 다음 날 해서 50일. 물론 이제 49일도 어떻게 계산을 하면은 50일이 맞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50일째 되는 그때에, 오순절 그때에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언약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약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약 적용. 오순절은요, 신약 시대에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신약 시대의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 중 3,000명이 첫 열매의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차 교회 세계 선교라는 추수의 첫 열매와도 같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추수,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영적인 추수가 되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나팔절입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배운 거, 여태까지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태까지 배운 거는 뭐가 있었냐면, 맨 처음에 안식일이 배웠죠. 안식일. 근데 이제 안식일은 이제 서론이니까 맨 처음에 뭘 배웠냐면은 유월절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을 배웠습니다. 이때는 모두 1월에 진행이 돼요. 근데 또 뭐를 배웠냐면 바로 오순절을 배웠습니다. 맥추절이죠. 이때는 3월입니다. 3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로 이루어지는 봄, 절기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절기가 있는 겁니다. 봄에는. 자, 그런데 이제 나팔절로 가는 겁니다. 나팔절로. 나팔절은 그 날 자체가 언제냐면은 바로 7월에 이루어집니다. 7월. 아까 전에는 봄, 그렇죠? 1월, 3월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7월로 넘어갑니다. 가을철이에요. 근데 그 가을철 안에는 3개의 절기가 있답니다. 1일 날에는 나팔절이 있고, 10일 날에는 속죄일이 있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의 반이 바로 절기예요. 그리고 이날은 쉽니다. 특별히 이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죠. 자, 나팔절은요, 나팔을 불어 중요한 날의 시작을 알리는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나팔은요,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날을 알리는데 쓰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을 때도 사용됐고요. 전쟁과 심판의 때에도 사용됐고, 왕의 즉위식 때도 사용됐고, 희년 때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이 나팔 하면 뭔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나팔절을 한번 신약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7월 1일에 나팔을 부는 것은 7월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데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7일인 안식일, 7년인 안식년, 49 다음에 있는 희년을 상징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종말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나팔절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새 시대의 도래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의 나팔 소리가 이루어질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이 있고 그때에는 신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큰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 불 그때에 우리가 홀연히 다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부활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진다. 네,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팔,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구나.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번째 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일은요,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에 있는 새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아침부터 저녁으로 하루를 계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날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의 계산은 어떻게 되죠? 한날 저녁에서 이튿날 저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인데 속죄일 역시도 바로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23장 32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속죄일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를 위해 단 하루입니다. 1년에 단 하루 이 속죄일에 성막 또는 성전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기초와 근거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바치는 이 속죄 제물의 피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 중에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요. 그러나 그 제사는 모두 다 이 속죄일, 대속죄일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지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상한 심령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23장 27절,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여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것은 금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자, 저희 죄 용서해 주세요. 속죄 제물 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야죠.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연 받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히브리서 6장부터 9장이 그것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서 말했을 때 순종은 무엇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것 말고 바로 이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에서 속죄 제물, 이 대속죄를 지키는데 정작 속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음과 겉이 다른 것이죠. 결국에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는 그 사건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초림 때 제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자신들의 죄가 영단번에 용서받게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 성막, 성전, 이거는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를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부터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는 다른 기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속죄일 행사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자, 아사셀 염소 어떻게 하죠? 네, 그 아사셀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죄가 전가돼요. 그리고선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동이 서해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처럼 이 아사셀 그 염소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자, 신약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완전히 제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죄와 저주가 없는 그 세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대속죄일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초막절. 절기로서는 마지막 절기이니까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초막절은요, 장막절 또는 수장절로 불리게 됩니다. 자, 초막절은 왜 초막이냐? 우리 초막 산간,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엮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하는 절기 때문에 초막절이고요. 장막절은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포도주와 올리브 등 여름철 과일을 수확하고 저장하고 난 이후에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서두에 살펴본 대로, 자, 이거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죠? 바로
창조, 추수감사와 관련되어 있고, 이거는 네, 구속 혹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막절이 이와 같은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초막절의 농경적 의미는 한 해 동안의 모든 농작물 추수를 끝낸 후에 드리는 추수감사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막절은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함께 즐기는 이스라엘의 3대 순례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보리추수. 유월절 자체가 보리추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그러니까 그때는 보리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77절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초막절은 과일, 올리브나 무화과나 이런 과일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초막절은 구속사와도 관련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초막절은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동시에 현재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기념합니다. 농사적인 의미에서는 한 해 동안의 모든 추수를 완성하고 드리는 절기인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의 완성적인 의미는 초막절과 관련된 숫자가 7이라는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또한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물의 수는 모두 7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자, 번제를 드릴 때 70마리, 순양 14마리, 어린 양 98마리, 7 곱하기 14. 순염소도 7마리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요, 우리 2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표가 하나 등장하죠. 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표 위에 보니까 초막절에 드리는 이 제물의 수는 다른 명절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절기에는 조금 드리는데, 그 밑에 초막절 절기에는 수송아지, 그다음에 순양, 어린 양 이런 것들이 거의 2배 이상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자체가 굉장히 큰 명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드리는 거다. 마지막 날. 그것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은요, 신약 시대의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국 전까지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산 것 같이 신자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초막절을 어디서 지켰죠? 광야에서 지켰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은 그 흙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그 집에서 벗어나서 나뭇잎으로 나뭇가지로 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곳에서 사는 그곳이 너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초막절은요,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는 명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초막절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대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내가 살아야 될, 그런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고,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바라보는,
예,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히브리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터전을 일구거나 혹은 집을 짓거나 살지 않았어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왜요? 이곳이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재미난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게 이만큼 저만큼 해서 문경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문경에서 살았을 때 거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싼 값에 전세로 거의 펜션처럼 지은 집을 전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텃밭도 기르고요. 거기에 막 정말 좋게 이렇게 꾸몄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제 돈을 더 투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더 좋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집이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 집이었으면은 아마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다가도 여기는 내 집이 아니지. 여기는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지. 언젠가는 떠날 곳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투자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이스라엘 절기의 신약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절기를 다루면서 신약적인 적용을 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네. 자, 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완성될 구속사적 사건을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월절, 무교절 한데 묶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을, 나팔절은요, 재림 때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속죄일은요, 완전히 죄가 제거되는 것을, 초막절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 그렇죠? 잠시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극이 존재하죠. 그죠? 예. 몇 달 동안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신약적인 삶을 사는데 마지막에 있을 재림, 재림, 요 재림에 있을 그때까지 우린 시간적인 그 간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1월부터 3월까지, 4월까지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7월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적인 간극이 존재하듯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자들은 날마다, 주마다, 해마다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돌아보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 받았다, 구원 받고 있다, 구원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세 가지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이 맞죠?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정답은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 아, 정답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 있다. 이건 틀린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구원 받을 것이다. 이 표현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과거적 표현이고, 이거는 현재적 표현이고, 이거는 미래적 표현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죠? 선택을 받았죠. 그렇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생, 거듭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죠. 믿음을 얻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는 과거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죠. 근데 현재적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견인, 인내죠. 인내. 믿음의 인내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 바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서정, 그런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절기를 혹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절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았구나.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적용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들을 배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고 구원받아가고 앞으로 받을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